여러분, 옛날에 중국의 춘추 시대에 손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쟁에 관해서 매우 뛰어난 전략가이고 전술가였습니다. 우리가 그가 쓴 중국의 최초의 병서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손자병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다양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그리고 승리하기 위한 전략, 그리고 다양한 전술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손자병법은 1개, 2개에서 6개의 개가 있고, 이 6개의 개마다 또 6개의 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개를 여러분에게 좀 잠시 설명을 한다면, 첫 번째 개가 바로 승전개입니다. 승전개가 뭐냐 하면, 싸우면 반드시 이길 싸움만 하라, 그리고 싸우면 반드시 이겨라, 그런 의미에서 이 승전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6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빨리 설명을 드린다면, 제1개는 만천과해입니다. 하늘을 가리고 바다를 건너다라는 뜻으로 예상 못할 방법을 동원하라는 전술입니다. 제2개는 위위구조입니다. 위나라를 포위하고 조나라를 구하다라는 뜻으로 우회 전술로서 적을 끌어내리는 전술입니다. 제3개는 차도살인으로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해치다라는 뜻으로 명분과 실리를 둘 다 챙긴다라는 의미가 있고, 네 번째 개가 이일대로로 쉬면서 힘을 비축했다가 피로에 지친 적을 맞서 싸우라라는 의미로 쉬면서 적이 지치게 만들라는 전술입니다. 그리고 5개가 진회탁업이라는 전술로 남의 집에 불난 틈을 타 도둑질하다라는 의미로 적의 내우회환에 올라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6번째 개가 성동격서로 동쪽을 친다고 소리를 치고 서쪽을 공격하다라는 의미로 괴사로 적을 헷갈리게 하고 허를 찌르라라는 이런 전술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은 총 6개의 개에 한 개마다 또 6개의 개가 있어서 우리가 알다시피 66, 36, 36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36개 주랭랑.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바로 손자병법에서 나온 말입니다. 너희가 강한 적을 만나게 된다면 너희가 36개 주랭랑을 쳐야 된다.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인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미인계라는 이름의 뜻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손자병법의 31번째 개가 바로 미인계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전쟁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손자병법에 나온 것처럼 전쟁에 이기려면 뛰어난 전술이 있어야 되고,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전략들이 잘 훈련돼야만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 전략과 전술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름하여 하나님 병법,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하나님의 병법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법과 전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전쟁들을 우리가 치르게 되어지는데, 그 전쟁을 치르게 되어질 때 이 하나님의 병법에 담긴 주님의 섭리, 주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병법 첫 번째 전술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전술. 여러분, 전쟁 중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전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전쟁이냐면 바로 공성전이라는 전쟁입니다. 이 공성전이라는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바로 성을 탈취하기 위해서 앞에서 대치를 하고 성을 뚫는 자와 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 전쟁, 이 전쟁이 가장 치열하고 많은 사상자를 내고,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기고 짐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지는 전쟁이 바로 공성전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 요맘때쯤이었나요? 영화를 하나를 보았는데요. 그 영화가 뭐냐면 바로 안시성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 안시성이 어떤 전쟁이냐? 바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공성전을 잘 표현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한번 보신 적이 없으시죠? 우리 조인성 주연의 영화인데 가수 설련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요, 처음부터 배경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성과 대치되어 있는 적군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장면까지 어디냐? 계속 성과 대치된 이 공성전의 전쟁의 이야기와 배경만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 안시성이라는 영화입니다. 저는 굉장히 이 영화를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히트를 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이 영화를 보시면 야, 공성전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치열한 전쟁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해 보았던 것처럼 당차라든가 사다리차, 그리고 투석기를 이용해서 이제 성을 부수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 위에서 화살을 쏘고 그리고 사다리를 밀어내고 뜨거운 물과 기름을 부으면서 성문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의 치열한 이 공성전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라고요? 바로 공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과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공성전의 전쟁, 그만큼 전략과 전술이 중요하고 이 뛰어난 전략과 전술을 가져야만이 이 여리고 성을 함락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어려운 공성전에서 하나님의 병법은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하기 힘든 전략과 전술을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7절 말씀,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돌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자, 어떤 전략과 전술입니까? 하나님의 병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앞에는 무장한 군사, 뒤에는 양각 나팔을 든 바로 7명의 제사장, 그리고 그 뒤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그 뒤를 백성들이 따르면서 이 여리고성 주변을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이 7째 날에는 7번을 돌되 그것을 돌고 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외치라라고 하면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전술입니까? 이게 무슨 전략입니까? 여러분, 이런 전쟁에서, 이 어려운 공성전에서 이런 방법이 우리가 인간적, 이성적으로 여러분 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어처구니 없는 병법을 전술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이 전쟁은요, 하나님이 결코 인간의 전술과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쟁의 이김과 패배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 신뢰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우리의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의 전쟁이 바로 첫 번째 전쟁인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무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레슨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강력한 참 교육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너희들이 앞으로 전쟁이, 수많은 전쟁이 있는데 이 첫 번째 교육을 너희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만이 너희들이 앞으로 수많은 전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너희들이 스킬을 배우게 된다. 그래서 오늘 싸움의 성패는 무기와 강력한 전술과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얼마나 이 믿음의 전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싸움을 싸우냐, 바로 거기에 너희들의 승리의 성패가 달려있다. 바로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무기가 강해야 된다, 전략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표에, 우리의 고지의 깃발을 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은 스펙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처세술이 뛰어나야 된다. 그리고 인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본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기술이 뛰어나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다.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에 고지에 깃발을 띄울 수 있다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인맥이 아니라, 처세술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죠? 우리가 믿음의 전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만이 우리가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이기고 승리한 자가 되어진다라고 오늘 이 전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 자기 키의 2배가 되는 이 거대한 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윗이 어떻습니까? 이 믿음의 전술을 사용했어요. 믿음의 전술을. 사무엘상의 17장 45절 4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싸울 때 여러분 믿음의 전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스펙과 기술과 인맥과 자본력으로 그리고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다윗 앞에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입니까? 그게 없어요. 오직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 믿음의 전술은 아주 적중을 해서 결국에는 이 싸움에서 여러분 다윗이 승리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전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수많은 전쟁을 우리가 치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전쟁이란 말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습니까? 그렇죠? 아침에 여러분이 아이들을 깨우고 일어나면 뭐라고 하죠? 아침마다 전쟁 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커서 이제 입시를 보게 되시면 입시 전쟁이란 말을 하죠.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취직을 할 때는 이 취업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머지않아 추석이 되면은 여러분 또 전쟁을 치러야 되죠. 바로 귀성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퇴근하고 여러분의 집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주차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보면요, 모든 게 다 전쟁입니다. 경쟁과 그 치열한 전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직장의 일터에서도 끊임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전쟁은 무엇이죠? 우리의 믿음의 성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와 공성전을 펼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을 허물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는 그런 싸움을 벌입니다. 바로 믿음의 공성전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공성전을 우리가 펼치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이 악한 영들과 바로 영적 전쟁을 지금도 우리가 치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의 고백에도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 다음 뭐죠?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전술이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순종하는 것,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은 전술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승리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될 거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이 우리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늘 날마다 여러분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시작. 언어 사용의 전술. 오늘 하나님은 두 번째 이들에게 이 병법으로서 언어 사용의 전술을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들이 행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 신신당부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입 다물라는 것입니다.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의 상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오늘 이 짧은 말씀에 보면 말라 말라 말며 여러분 3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치지 말아라. 너의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아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연수는 바로 행진할 때 너희들 수군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서로 이야기하지 마라. 너희의 입을 지켜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전쟁에서 우리가 성패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죠? 이 언어의 전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일주일간 입을 다물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다 보면요, 한 바퀴까지는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 바퀴 돌다 보면 여러분 입이 간질간질하지 않겠습니까? 또 두 바퀴 돌 때 우리에게 이 생각이 엄습해 오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무너질까? 우리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여러분,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올라오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한 사람이 웅성거립니다. 야, 여호수아 좀 이상해진 거 아니야? 지금 일어나고 무너지겠어? 지금 뭐 하는 행동이야? 근데 이 말은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은요, 이 전염에 아주 그런 빠른 속도로 번지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게 두 사람에게 옮기게 되어지고 3사람, 10사람, 100사람, 나중에는 그 무리의 공동체가 이제는 이 방법은 이상하다. 우리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런 불평과 원망이 그들 가운데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성을 돌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언어 침묵의 전술. 너희들 말하지 마라. 입 다물어. 너의 음성을 내지 마라. 왜 하나님이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여호수아는 그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목이 마를 때마다 물이 어디 있느냐라고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냈느냐라고 원망하며, 하물며 애굽에선 고기를 먹었는데 우리 광야에서도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그렇게 단체로 시위를 하고 불평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요, 결국에는 그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결국에는 한 사람 두 사람부터 웅성거려서 만나를 먹고 고기를 먹고 싶다, 왜 우리를 불렀냐, 이런 원망들이 결국에는 그 공동체 안에 번져서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에 걸쳤고, 또 그 광야 안에서도 바로 1세대들이 다 몰살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이미 광야에서 겪었던 말의 무서움이었습니다. 이 말의 무서움을 너무나 잘 알았던 바로 이 여호수아,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너희가 입을 다물어라, 너희가 침묵하라 이 말아. 너희들이 둘째 날 셋째 날 이만큼 돌면 너희들의 생각이 나오게 되어지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불평과 원망을 다물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너희들을 알고 잠잠히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가 아닌 사람의 생각의 말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돌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돌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이 있지 않을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수가 없다. 너희들이 한 바퀴 두 바퀴 돌다가 너희들의 생각이 튀어나오고 너희들의 판단이 튀어나오고 결국에는 여호수아 지도자를 원망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까지, 하나님도 이상한 사람 아니야? 왜 이런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저 견고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이야기하게 되면요, 온 공동체가 다 그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이상하다, 하나님 이상하다, 우리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무엇이죠? 너희들에게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내지 말고
너희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잠자코 나를 신뢰하고 믿고 너희들이 돌아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수많은 전쟁을 치를 때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시편의 141편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수많은 고난과 억울함에 그 여정이 많았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쫓는 자와 뺏기지 않으려고 도망하는 도망자의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왕이지만은 얼마나 그의 정말 고난의 여정이 깊었습니까? 이 정도 되면 다윗의 입에서도 불평이 나올 수 있겠죠. 하나님, 나를 기름 부은 거 맞습니까? 내가 왕으로 세운 거 맞습니까?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많고 왜 지금 왕이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 악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입에서도 이 고백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알았기 때문에 이 혀라는 것이 길들일 사람이었고 또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리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입술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내 입술을 지켜달라는 그 간절한 다윗의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의 모든 영적 전쟁을 치를 때마다 이 다윗의 고백의 기도가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 삶의 터전 속에서,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이에요? 때로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을 지켜달라.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말하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을 잘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아주 처세술 있고 화술 있고 말 재주가 있는 것이라면, 잘 말하는 것은 그때 상황에 맞게끔, 그 상대방의 입장에 맞게끔 적재적절한 말들을 함으로써 위로하고 세워주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격려하고 긍정의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세워주는 언어가 바로 잘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언어 사용의 전술을 사용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세 번째 전술, 시작. 인내의 전술. 자, 7일간 침묵하면서 돕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고 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굉장히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힘든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전술이 여러분 인내의 전술이에요. 왜? 인내의 전술은 마지막에 열매를 볼 수 있는 전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바퀴를 돌았는데 아무도 요동하지 않아. 뭐 징조가 나타나지 않아요. 두 바퀴, 세 바퀴 돌았는데도 아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6일날 여섯 번째 도는 날들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 이 방법이 맞는 거야? 우리 지금 바보 같은 짓 하는 게 아니야? 하물며 하루에 한 바퀴 돌면은 벽돌이라도, 꿈틀에서 벽돌이라도 하나 좀 떨어지는, 타일이라도 하나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야, 뭔가 일어나는 것보다. 둘째 날 딱 돌았는데 뭔가 땅이 쿵 하고 움직이는 것 같아. 또 위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윽 하고 한 사람이 떨어져 죽어. 야, 뭔가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 것보다. 이런 기대감을 여러분 갖지 않겠습니까? 근데 6일 동안에 기도하는데 이 성을 침묵하고 도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들은 지치고 힘들고 오히려 위에서는 조롱하면서 바보 같은 눈빛으로 그 백성을 쳐다본다. 여러분, 이걸 견딜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 도저히 못하겠어. 이 뭐하는 짓이야 하면서 그 대열에서 이탈하고 자기들 편한 대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인내의 전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인내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요? 우리가 승리하는 그날까지예요. 자, 여호수아 6장 10절 하반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느 말씀 뒤에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아무 말도 하지 말며 자기 음성을 내지 말고 너희가 잠잠해서 침묵해서 이 성을 돌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그 다음에 외치라 할 때 그때 외쳐라. 여러분, 모든 것은 다 결과와 결말이 있고 열매의 때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무조건 침묵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줄 터인데 그때까지, 그 열매를 보기 전까지는 너희가 대열을 이탈하지 말고 이 대열을 침묵하며 돌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너희가 믿음의 전술을 쓰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하게 인내하며 이 성을 돌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이 인내의 열매를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인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인내하면은 열매를 보는데 인내하지 못하면 뭐예요?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인내한 자만이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 아멘. 자, 인내하는 자가 복됩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이 욥의 인내 여러분 아시죠? 자신의 자녀들이 다 죽고 종들이 죽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온몸에는 기왓장으로 몸을 긁는 고통 속에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뭐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그 입술에 파수꾼이 그 입을 지켜주셔서 입술로도 하나님을 범죄치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요, 믿음의 전술을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어의 전술을 통해서 그는 입술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고 너희가 욥의 결말을 보았나니. 욥의 결말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욥은요, 이 더블의 축복을 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 욥의 마지막 장을 보게 되지만 43장인가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욥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은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고 승리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지막 인내의 이 전술이 우리에게 너무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이탈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을 때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요동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이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열매들을 여러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수많은 세상과의 전쟁 속에서 이 세 가지의 전술, 이 하나님의 병법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크고 작은 전쟁이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펼치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해 나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입술의 파수꾼을 지키고 세우고 우리의 입술의 문을 지키면서 우리가 입술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온전히 이 언어 사용의 전술을 사용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결말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인내하면 결말을 보지만 인내하지 않으면 결단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인내한 자만이 결말을 보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인내의 열매는 쓰지만 여러분, 이후에 하나님의 주실 우리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전술, 언어 사용의 전술, 그리고 이 인내의 전술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외칠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오늘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영역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이 그때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오늘 가사를 또 묵상하면서 찬양할 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주님 승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예, 여러분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우리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일하시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삶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싸우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어처구 없는 전투일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전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입술의 파수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언어 사용의 전술을 통해 침묵하며 묵묵하며 온전히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정말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대열을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방법 주님의 신뢰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침묵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에 승리할 그날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 믿음의 결말 우리가 이 결말을 보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내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우리의 삶의 승리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내 영혼은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할 때임을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 진정한 승리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는 끊임없는 공성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하나님 여리고성을, 우리의 믿음의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있고,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달콤한 것들로 우리의 성문을 열게 하고 우리의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죄의 독소들을 퍼뜨려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떨어지게 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하나님, 우리가 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 믿음의 전술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전술이 때로는 우리의 이성에 부합하더라도,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허락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을 지키고 우리 입술을 범죄치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침묵하며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 잠잠히 그 성을 순종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 믿음의 열매가, 인내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욥의 결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에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의 상급, 축복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면 결말을 보지만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결단 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욥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인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